샬롬 할렐루야.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축복의 비결 네 번째입니다. 11조는 우리의 소득은 물론 모든 물질에 대한 주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11조는 주일 성소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행함인 것이고 11조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구원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11조는 사업터와 일터 등 여러 분야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모든 산업은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수고해 벌어들인 수입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여 전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물적 주권을 인정하는 행함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므로 11조는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시고 그중 10분의 1만 구별하여 드리라 하셨는데 그런데도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많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소중한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와 기도, 찬양, 충성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물질을 생명의 피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는 최소한의 증거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축복받기 위해 11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11조를 하면 축복받지만 안 해도 상관없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봉사 충성한다 해도 11조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작은 초신자의 경우는 구원받더라도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11조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축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힘들게 하려고 11조라는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였습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해 정말 그럴까 의심하고 아까워하는 사람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으로 나온 교회의 재정은 영혼 구원과 직결된 일에 쓰이지요. 즉 주의 종이나 교회 직원들의 급여, 선교비, 각종 행사비, 성전 유지비, 구제 등 이에 해당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려면 우선 총 수입에서 11조를 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급여가 100만 원인데 각종 예금, 연금, 보험료 등이 공제되어 실제로는 80만 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 8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아 8만 원을 11조로 드렸다면 이는 바르게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총 급여액인 100만 원을 수입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총 수입이란 현금 수입뿐만 아니라 각종 헌물 수입도 포함이 되지요. 또한 간사, 예물 등 다른 예물과 구별하여 별도로 드려야 합니다. 11조로 드려야 할 것을 다른 명목으로 헌금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임의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수입에서 가장 먼저 구별해 드려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1조를 먼저 떼고 나머지를 쓰는 것이 정석이지요. 수입이 생기는 즉시 11조를 떼어 놓으면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일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단순히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곳에 드려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물론 감사헌금이나 건축헌금 등 기타 헌금은 주관받는 곳에 드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1조는 각자의 이름으로 드려야 합니다. 남편의 수입이라면 남편의 이름으로, 아내의 수입이라면 아내의 이름으로 드려야 하지요. 천국에서는 개인별로 땅과 집과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업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의 이름으로 11조를 드려도 가하지요. 자녀들도 세뱃돈, 용돈, 생일 선물 등 수입이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11조를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학비나 학용품 등과 같이 정해진 용도로 받는 것은 자녀의 수입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11조는 떼지 않아도 되지요. 11조는 적어도 한 달 간격으로 계수해야 잊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입이 생기는 그때그때 드리거나 한 달에 한 번 이상 드리는 것이 좋지요. 농사를 짓는 경우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몇 달 간격으로 또는 1년 단위로 드려도 괜찮습니다. 정규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는 친구를 만나거나 여가를 즐기는 등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이 바로 자신의 수입이 되므로 이를 계산하여 11조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헌물이란 11조 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와 더불어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이는 곧 참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형편이 어려워서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적은 것이라도 사랑과 정성을 담아 드리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도 상한 것, 흠 있는 것을 주지 않듯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흠이 없는 예물이란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드리는 예물에 흠이 없어야 함을 뜻하지요. 만일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는 채로 또는 형제와 불목하면서 드리는 예물 또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나 허물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담을 헐고 나서 이웃 간에도 화평을 이룬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또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 예물에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구겨진 것이나 찢어진 돈, 오물이 묻은 경우는 깨끗한 돈으로 바꾸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쓰고 남은 것 중에서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준비하였다가 드려야 하지요. 우리가 헌물을 드림에 있어 명심해야 할 것은 변개함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헌금으로 드릴 것은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릴 것은 건축헌금으로 정확하게 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헌금을 작성했다가 임의로 구제나 찬조로 바꾸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건축헌금은 여전히 드리지 않는 것이 되지요. 헌물은 반드시 단에 올려 안수받아야 하죠. 예배 시간에 드린 헌금에 주의 종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인쳐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린 손길에 온전한 축복을 주신답니다. 아멘.